오늘은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어제까지 괜찮다가 왜 어쩌냐고 또 목이 간질간질하니 이게 뭐가 올라는 징조인가? 일교차가 한 15도 18도 이상씩 나니까 여러분들 몸들 조심해야 되겠어. 몸도 어느 정도 근사치로 춥고 덥고 해야지 아주 추웠다가 아주 더웠다가 그러니까 몸이 힘들 거예요. 이 힘든 세상에 내 공부하라고 잘 유지 지탱해 준 이 몸뚱이에게도 항상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이제 나이 드실수록 그런 고마움들이 느껴지지요. 지난번에 아마 칠지 했지요. 제 팔찌인데 이 팔찌는 또 어떤 마음 자세로 팔찌 공부를 할 수가 있는가? 역시 칠지 법문을 마치고 모든 대중들이 한이로움을 얻고 그 다음 법문을 듣고 싶어 가지고 천황유야 모든 하늘 대중들과 청법 대중들이 지금까지 부처님 칠지 법문 잘 들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법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칭찬하고 또 천녀들이 대표해서 이렇게 노래로 그 조목조목 이 법문에 대한 심오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런 법문 저런 법문을 이렇게까지 해 주십니까? 어서 우리도 다음 법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바람일 합창단 이렇게 고운 목소리로 이렇게 법문을 한번 되새기면서 다음 법문을 청하듯이 모든 대중이 지금 그 다음 법문을 청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첫 법문 시작할 때 이제 그런 같은 예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이 서문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대중들을 대표해서 해탈올 보살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 금강장 보살이여 보십시오. 이 모든 대중이 지금 이렇게 법문을 잘 소화하고 다음 법문을 이렇게 정숙히 청정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다음 법문 해주십시오. 이제 대표로 법문을 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하니까 금강장 보살이 이제 거기에 답을 해서 법문을 다시 그 다음 법문을 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 법문이 이제 제8지 법문. 제7지는 이름이 원행지죠. 멀리 행하고 다닌다. 초지에서부터 제10지까지 바람일을 행하는데 바람일을 행하되 각 한지 한지마다 주로 닦는 바람일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바람이를 부수적으로 이렇게 닦는 그런 단을 나눠놨는데, 칠지는 원행지라 해서 원행지를 닦는데 주로 닦는 바람일이 뭐지요? 7번째 방편지, 방편지의 바람일, 방편의 바람일을 주로 닦는데, 그전 육지까지는 육바람일을 주로 이제 닦아 왔지요. 그래서 제6지는 지혜바람일을 닦아 왔는데, 제7지는 방편바람일, 지혜를 터득하면은 결국은 이 세상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거의 다 지혜로는 아는 거예요. 그 아는 바를 이제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하는데 그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지곧대로 정법을 이렇다라고 중생에게 일러줄 적에는 못 알아듣잖아. 근기가 안 맞으면. 그래서 그 근기에 맞춰서 방편을 써, 지혜 있는 이 보살들이. 그래서 보살의 지혜를 방편으로서 이렇게 쓰는 지가 이제 제7지 원행지인데, 그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제7지라는 것이 큰 고비라, 거기를 극복하면은 제8지가 부동지가 되고 부동지에 갈 수가 있고, 거기를 극복 못하면은 결국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모든 공부하는 이들이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공부하는 이들이 세상은 이렇구나,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같이 알아챈 경지가 결국은 지혜바람이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를 터득한 위치에서 머물러 있는 이하고 부처님하고 차이는 뭘까? 그 사이에 대보살이라는 보살마살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어요. 보살, 보리살타. 보리는 정각이지요. 깨달은 자요. 살타는 중생이란 얘기지. 반은 보살이고 반은 중생이란 뜻은 뭐냐? 이 칠지가 그렇게 걸쳐져 있는 지위예요. 칠지가.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면은 보살이 되고, 못 벗어나면은 아직은 중생류에 있는 거예요.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요? 원력에 있다. 내가 공부한 것을 중생을 위해서 베푸르고 다니겠다, 법보시를 하겠다라고 애초에 서원 세운 그 이후로 목적 달성을 해서 행위를 하고 다니는 것, 이게 이제 보살행이고, 그이들이 보살행을 해야 지혜와 공덕이 완벽해 가지고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부처님 지혜에 버금간다 할지라도 그 공덕까지 복과 지혜가 합쳐서 완벽해지기 이전이라. 그게 이제 금강장보살이 팔찌본문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칠지 가운데 방편 지혜를 잘 닦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도에 청정했고, 그렇게 해서 항상 공부가 되는 것만큼 열애의 힘과 열애의 무소해하는 힘, 또는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심력, 무소해, 18불공법, 불공이라는 거 불공불이라는 얘기인데, 부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
이런 것들을 항상 이 칠칙 공부를 마치면서도 생각을 거두지를 않고 완벽한 부처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하는 것들이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복덕의 지혜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그 고비에서부터는 대자대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심이 생겨서 그 자비심이란 말은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 중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헌신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시작이 된단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중생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죠. 그래서 무량중생이라고 그러고, 그런 무량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무량한 지혜와 무량한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중생을 버리지 않겠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더 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칠지를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잠시 정리해 보면, 여러분이 이게 이거 유인물 지금 다 놓아줬지요.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제6지 반야바라밀의 경지는, 깨달았다는 지혜가 뭐냐면은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8지에 들어갈 수 있는 소위 자격은 무생법인을 얻은 자라야 가능하다. 무생법인을. 무생법인이라는 것이 뭐냐? 없을 무자 날생자인데 생과 멸이 없다. 생도 무생무멸이라는 얘기예요. 일체 모든 법은, 일체법을 우리가 법계라고 그랬죠. 이 온 세상의 제법은 그걸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생이요 무멸이다라는 것을 도장 찍어서 확실히 알듯이 아는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이치적으로 이 세상은 이렇구나 라고 확실히 아는 경지가 무생법인입니다. 그 무생법인을 득해야, 얻어야 제8지, 7지의 다음 단계인 부동지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 부동지부터는 사실상 부처님이요.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이제 이 무생법인지를 어떻게 설명해 놨느냐. 금강장 보살이 이렇게 법문을 했어요. 일체법에 들어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복덕과 지혜를 7지까지 해서 성취해 가지고 대자대비심으로 중생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지혜도를 가지고 일체 모든 법에 들어가. 일체법에 들어간다 소리는 뭐냐면은 세상의 어떤 곳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서법으로 동사섭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워온 제5지에서 보살마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갖가지 기예 설악 이런 것을 익힌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설사 악마도 된다 그랬어. 악마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소작, 지은 바의 모든 행위들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중생 구제하는 대원력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는 전부가 보살행위예요. 그래 요즘 뛰어난 가수들이 자기의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을 내 노래 듣고 용기를 심어주고 즐거워하시오.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노래 가사도 그런 말들이 많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이렇게 중생을 위해 주는 거고 보시하는 거예요. 음식 잘한 사람, 음식 맛있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 이것도 보살행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특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원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중생의 소락, 중생들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거기에 응해준다. 이것이 보살이야. 그 응하는 행위가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결국은 교화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일체 법에 각각 들어가. 그래서 중생은 아까 말했듯이 무량하기 때문에 무량한 처소에 무량한 대상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법은 이게 하나인 것 같아도 천차서법이라 천가지 가지가지 방법으로 하나의 주사 기 속에서 그 물이 주입돼서 이렇게 각각의 근기에 주입이 되면은 거기 안에서는 다 똑같은 일미다 그랬어요. 일체법에 들어가고, 일체법이 세상이 본래 무생이고 무기고 무상이고 무성이고 무게 성주 이멸 성주 개공 이런 것들, 세상은 성주 개공이라는데 원래는 성주 개공이 없다는 무가 들어가. 그러니까 일체법이 이렇다. 그러니까 무성이 위성이라 원래 자성이 없는 것으로서 자성을 삼아서 여기에 들어가. 초중후제가 계실평등이라. 전중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이 다 평등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그냥 평등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고 여여한 지혜가 들어가는 곳, 그런 곳에 들어가서 뭘로? 지혜로 일체 심의식에 분별하는 생각을 다 떠나 거기에 집착한 바가 없이 마치 그 내용들이 어디에도 집착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비유를 많이 쓰는 것이 허공이라. 허공. 허공에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면서도 그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지 않아. 그래서 부처님법 중도를 원래 있는 진여법을 허공에 항상 비유를 하는 거예요. 허공이 진여는 아니지. 허공일 뿐이라. 그러나 허공과 같아. 거의 진여라는 그 작용이. 그래서 유여허공이라 마치 허공과 같아서 정리하자면 일체법은 저 허공성과 같다라고 하는데 내 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데, 일체법을 이해하는데 그 일체법이 마치 비유하자면은 저 허공과 같다. 이 성품성자를 넣어서 허공성과 같다. 기능과 모든 작용 이런 것들이 라고 하는 데에 착안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세상사가 거의 허공 같으니까. 이러한 지혜를 깨닫는 것을 이름하여 심영득 무생법인이라 그런다. 아까 말하는 생멸이, 일체는 생멸도 없고 전후제도 없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비유하자면 허공과 같은 그런 허공성 성품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확실히 아는 것, 그게 법인이지. 그러한 것, 지혜를 무생법인을 얻었다라고 한다. 그렇게 지혜가 그 수준에 돼야 제8 부동지에 들어가는 수준이 된다. 불자야 보살들이 적어도 차인 이 무생법인을 성취해서 곧 제8 부동지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랬어. 그게 이제 무생법인이라니 대충 알겠지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심행보살이 돼. 심행, 깊은 행위를 하는 보살이 된다. 소위 적행보살이라고도 해요. 모든 행위가 올바른 공덕에 꽉
차 있어서 그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건 능력을 쌓아놓은 그런 이치가 된다. 그래서 이 이치는 난가지라 가히 알기가 어려워. 어떤 사람이 7집 공부까지 해놓은 사람도 이경지는 알기가 어렵다. 그게 난가지. 무차별이라 차별이 없어. 일체상, 일체의 모습이요 모양이 없고 일체상, 일체의 생각을 떠났고 일체 집착, 일체의 모든 집착을 떠났어. 그래서 무량하고 무변해. 이 경지를 일체 성문과 벽지불은 소불능급이라 알 수가 없다. 미치지 못한다. 이게 이 자리를 이제 부동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제7지를 공부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의물인데 이제 이거를 7지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거요. 그 한문의 옆에 한글을 해놔서 이제 읽기 쉽겠네. 초지 반연 공덕만이요. 그 공덕만 할 때 공자는 그 공자가 아니고 힘쓸 공자요. 힘쓸 공자를 우리 이 과장이 오타를 했어. 초지에는 우리가 초지에서 7지까지 지금 설명하는데 반연이라고 하는 말은 것은 여러 가지 인연을 이렇게 상관하는 것이 반연이야. 여러 가지 인연을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수행을 인연 따라서 한 것을 반연이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공덕이 충만했어. 초지에는. 그래서 환희지죠. 이지에는 뭐라겠어요? 계율을 어겨서 더러움을 여인다. 계율 어긴 더러움, 이구, 때를 벗어났죠. 그래서 이구지고. 삼은 쟁식. 삼은 바람일 중에 뭐요? 보시, 지게, 담에 인욕이죠. 인욕바람일을 잘 닦으면은 다툼이 쉬어져. 아이고 내가 참지 그러면 싸움할 일이 없다는 거죠. 분쟁이 식는다 이 말이야. 사지에서는 이제 비로소 열에 부처님 도에 들어가는 거고 오지에는 그 도에 들어서 순행이라 아까 말했죠. 여러 가지 중생을 위해서 각가지 소위 잡스러운 기회까지도 다 익혀서 그러한 일체 행위에 순응한다. 육지는 지혜바라밀이죠. 이게 무생지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하는 무생법인지인데 그 무생지의 광명이 충만하다. 제7은 그건 칠지지. 보리에 머물러서 공덕이 충만하다.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지혜바라밀까지 닦아서 깨달았지만 중생을 교화하는 쪽으로 이제는 발심을 해야 되니까 보리에 머물러서 진리에 머물러서 공덕이 충만하여 가지가지 대원 종종 대원이 다 구족 갖추어졌을세. 그것으로 그렇게 가지가지 공덕을 갖춘 것으로 능히 팔직 가운데 일체 소작, 일체 짓는 바, 일체 행위 그런 것들을 다 청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7지까지 쌓아온 모든 지혜 공덕으로 팔지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요. 차지 이 제7지에서는 난과지 내초라 그러는 게 여기가 두자가 틀렸다. 란자는 어지러울 란자가 아니고 어려울 란자. 통과하기 어렵다, 지나기 어렵다 하고 내자가 이해 내자네, 안내가 아니라 이거. 제7지에서는 7지를 통과하기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다. 지혜라야 이에 능히 초월할 수가 있다, 건널 수가 있다. 전번에 늘 얘기했지만 7지에서 왜 통과하기 어렵느냐. 7지는 위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중간의 두 세계의 중간과 같다. 하나는 염의 세계요, 하나는 청정의 세계다. 잡념의 세계요, 순정의 세계다.
우리 사바세계는 애토지요. 애토를 잡념의 세계요. 물든 세계요. 저 극락 정토를 순정의 세계라고 그래요. 마치 애토에서 순정의 세계를 지나가려면 굉장한 공덕을 쌓아야 되는 것만큼 그래서 어렵다, 통과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 어려울까? 한 예로 인공위성이 지구에서만 놀다 지구에 쓰여진 물건을 가지고 저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려면 엄청난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마찬가지요. 그 에너지, 엄청난 궤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여기서는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게 대방편인데 그 대방편을 대원력이라 그랬어. 원력. 저 자리에 가야만이 저희들을 내가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원력이 강하게 있어서 그동안에 쌓아놓은 공덕을 밑받침으로 그 원력이 있어야 거기를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제 7지는 정말 벗어나기 어려운데 정말 지혜라야 이것을 초월할 수가 있다. 비유하자면 세계가 두 중간, 아까 말하는 잡념의 세계요, 순정의 세계 두 세계가 있는데 그 중간과 같아 7지가 위치가. 또 성황에 물이 엄착하는 것과 같다. 성황이라는 게 원문에서는 뭐라면 전륜성황을 말해요. 전륜성황은 사바생의 최고된 왕일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 장식된 저 코끼리 가마를 타고 이 사천하를 주유하면서 중생의 고통스러운 것도 보고 다 오염되어 있는 세계를 보면서도 거기에 염착되지 않아, 오염되지를 않아, 이 전륜성황이.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 연꽃이 물에서 솟아나지만 물에 물들지 않은 연꽃과 같다. 그렇지만 이런 전륜성황도 결국은 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 전륜성황이 마치 다시 이 욕계 세상을 번화서 색계 대범천이나 범천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욕계에 가졌던 모든 번뇌를 완전히 초월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이중간에 머물고 있어.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미명이 총초도. 그러나 이 전륜성황이 이렇게 사천하를 주유하면서도 그 물들지는 않아. 세상의 세습에 물이 엄착이니까. 그러나 아직은 미명 뭐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이 초도 세상을 총이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전륜성황이라 할지라도. 만일에 제8지 가운데에 머물면 그제서야 이에 심경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다. 이 심경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8지에 들어가면요. 일체의 사량 의식이 다 멈춰요. 이 본문에 가면 뭐라고 했느냐면 보리심도 열반심도 부처님이 되겠다는 불심도 없다. 하물며 세간지심이 남아있겠는가. 모든 것이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지라. 부동, 뭐가 멈춰 있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일체의 심행의식이 멈춰 있는 상태예요. 완벽한 선정 삼매의 세계에서 살아. 그 뒤로는 요게 이제 7지 정리하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8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요. 7지까지는 유공용행이요 8지에서부터는 무공용행이라. 공자가 아까 말하는 힘쓸 공자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비유를 부처님은 이렇게 들었어요.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야 되는데 그 접안시켰던 배를
바닷물에 일단 끌고 가려면은 사람들이 여럿이 밀고 당기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물에 띄우러. 그럴 때 힘이 많이 들지요. 여럿이 모든 사람이 막 시간을 오래 두고 끌어가야 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많이 써야 돼. 이게 유공용이라 힘쓸 일이 있다. 그래서 그 배를 바다에 띄워 놓으면은 닻을 올리면 바람에 순풍에 돛담배 날아가듯이 전혀 이 힘쓸 일이 없이 무공용이라 힘쓸 일이 없이 저절로 가는 거야. 그래서 유공용과 무공용인데 무공용을 보행에 머무른다. 과보라고 하는 보예요. 칠지에 오를수록 오를 때까지 쌓아놓은 일체 지혜와 복덕이 그것이 제8지에서 굳이 10지에 논일 수 있는 과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배를 바다에 띄워놓으면 바람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1000만 명이 밀고 당기고 하는 거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유를 참 제대로 든 게 있어요. 무공용이라는 바람의 힘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그 배를 끌어서 바다에 끌어 넣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시간과 많은 공력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서는 과보의 행위이기 때문에 제8지에서는 십신의 능력이 생겨요. 십신의 능력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십신이라는 건 변화신이야. 화신이 생긴다. 화신. 그러면 내가 혼자 해도 1100억인이 하는 것만큼 하는 거야. 내가 혼자 보시행을 하고 내가 혼자 닦는 바람일행위라 할지라도 이 무공용 행위의 가보행은 제8지부터는 1100억인이 동시에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공덕보다 1100억인이 하는 그 공덕은 얼마나 많겠어.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8지부터는 이제는 힘쓸 일, 내가 스스로 힘쓸 일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그때부터는 그 이상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8지는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 부동지지도 아니면 불태지, 물러나지도 않아. 거기에 올라가면은 이제는 공부를 게을리 한다고 해서 물러나고 어쩌고 하는 경우가 아니야. 아까 말했듯이 지구에서 저 달나라 가기 위해서 궤도를 강한 에너지를 쏘아서 벗어나버리면 거기는 무중력 상태야. 가만히 있어도 지구를 하루에 몇 바퀴씩 돌 수 있는데 그건 자꾸 에너지 소비를 안 하고도 도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되지요? 8지 이상의 공부를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과학자들이 이 부처님 말씀을 귀신같이 잘 알아듣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 지금도 저 서양 과학자들은 특히 우주과학하는 물리학자나 이런 이들은 이 부처님 경전을 신중해서 답안지 삼는다고 하네요. 마치 여범관세 초인이라. 이거는 뭐냐면 여기도 초자가 틀렸네. 너물 초자인데 처음 초자를 썼네. 저 색계천을 지나서 범천에 가면은, 저 육계천을 지나서 색계천 이상 가면 그걸 범천이라고 그러죠. 범천에서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 같이 초인이 사람의 경지를 지위를 벗어났다. 그런 거와 같아. 8지 중에 들어와 보면은 마치 연꽃이 물에 있지만 물들지 않은 것과 같다. 차지에서는 비록 제7지에서 모든 의혹의 많음을, 의혹의 대중이죠. 많은 의혹들을 초월했지만은 유혹 비무혹이다.
의혹이 있다라고도 분명 이름하지 못하고, 그 의혹은 뭐냐면 번뇌입니다. 이 칠지를 번뇌 있는 지이다라고도 이름하지 않고 비무혹이라 번뇌가 없는 경지다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직은 번뇌가 있자 하자니 지금 번뇌가 현행을 하지 않아. 현재 드러나지를 않나. 번뇌로 인한 그 소위의 행위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칠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의혹이 없냐? 없지도 않아. 완전 끊어지지를 않았어. 항상 남아있어. 그래서 번뇌가 없는 지위다? 아니다. 번뇌가 있는 지위다? 이렇게 이름할 수도 없다. 그렇게 번뇌가 없는 그 가운데 행하되, 보살행을 행하되 불지를 구하는 마음은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무생법인을 아까 같이 완벽히 지혜로 이제 일체법은 이렇구나 라고 해서 무생법인을 터득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같이 무공룡의 행위를 하면은 이제는 과거의 숱한 아승직업 세월 동안 수행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 공덕들을 아까 같이 무공행으로 하면은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공덕이 쌓아져. 저절로 내가 공덕을 쌓고자 하지 않아도 그것이 보행이라고 그랬죠. 주어 보행, 보행에 과보행에 머무른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아직 부처님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세상의 중생을 교화하려고 하는데 모자람이 항상 있어. 뻔히 아는데 그이들을 제도하려고 막상 가니까 너무 힘이 모자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전에 내가 한 40년 전에 뭔 영화 감수하면서 그 대사에 그런 말이 나와.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부처님이시여. 이럴 때는 어쩝니까?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불보살이 그 보살 앞에 현전해서 가피를 줘, 힘을 주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제는 이 정도 왔으면은 소위 말해서 수직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직을 줬다. 이제는 요즘 그 회사의 신입사원들을 인턴사원이라고 그러죠. 경험 삼아서 하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직책을 주어서 맡길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직을 줬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때 수직보살에게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 능력까지도 줘. 부처님이 제8지에서 이제 능력을 주는데, 요런 그 부처님이 주신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량 기지문이라. 일으킬 기자, 지혜 지자. 무한한 지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여기 경을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불자야 모든 부처님 불세종께서 이 보살들에게 이와 같은 무량한 기지문을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능히 무량무변하고 차별한 지혜의 업을 일으키게 하시니라. 불자야 만약 모든 부처님이 이 보살들에게, 이 팔지에 오르는 보살들에게 기지문, 지혜를 일으키는 그 문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에 구경열반에 들어서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그 사업을
이 보살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버릴 것이다. 왜? 힘이 모자라서 포기를 해. 그래서 부처님의 동류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부처님이 시방세계에 있는 제불 부처님이 동시에 와서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애썼다. 이제는 안심해라. 너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람이 있지만 그 모자람은 걱정할 일이 없다. 이제는 저절로 우리가 그 힘을 다 줄 것이다. 그게 권발가지, 가피를 주어서 가피를 가지게 해서 권발, 중생들을 버리지 말고 애초에 네가 공부 시작할 때 냈던 초발심 할 때 냈던 그 본원력, 근본 원력을 다시 일으켜서 그 마음을 시행을 해라. 그래서 권발, 발심을 권하다. 가피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권발가지모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이 이 팔찌에 오르면은 그렇게 다 시방에서 일체 모든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참 그때까지 안 보이던 것이 언덕 딱 넘어서 불지촌 올라가 보니까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이 와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잘 왔다. 얼마나 힘들었냐. 애썼다. 그게 다 네가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이 공부를 끝까지 하고 말 것이다. 끝까지 해서는 그 능력을 모든 중생을 위해서 베풀고 구제하는 데 쓸 것이다. 이런 원력 덕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봐주는 우리의 모든 시방세계 부처님의 항상 알게 모르게 곁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한 그런 덕택이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이제는 애초에 마음먹었던 그 원력대로 살아라. 거기에 지금 당장은 힘이 좀 모자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러고 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록 기쁠 거요. 그 대목하면 이제 부처가 완벽히 된 거예요. 조금 남았어. 제9지, 제10지, 법운지까지, 서원해지, 법운지.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와 같은 무량하고 무변한 지혜 일으키는 문을 주시는 까닭으로 일념경에 잠깐 한 찰나에 그 생겨난 바 모든 지혜의 업이 초발심으로부터 칠지에 이르도록 모든 수행한 바의 제 행이 그 부처님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잠깐 한 찰나에 생각했던 그 생각이 그 사업이 그동안의 칠지에 이르도록 닦은 바의 제 행이 백분불급이리라. 백분질도 못 미치고 내지 백천억 나유타분의 일도 안 되고 이와 같이 아승지 분가라 분농 수의 비유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니니라. 왜냐? 불자야 이 보살은 먼저 아까 얘기했죠. 일신으로 한 몸뚱이로 행을 일으켰지만 칠지까지는 지금부터는 이 팔찌에 머물러서는 무량신이야. 한 몸이 아니고 아까 뭐죠? 1100억 신으로 같은 일을 해도 1100억 신이 한단 말이에요. 무량신으로 하고 하나를 베풀어도 한 몸으로 한 번 베풀 수 있겠지만 무량신으로 한 번 베풀면 그게 얼마나 되냐고. 그게 무공용행이라. 무량음성이고 무량신이고 무량지혜고 무량수생이고 무량정국이고 교화하는 것도 무량중생,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도 무량재불. 그러니 그 공덕을 무엇로 비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도 이제 여기에 자칫 태굴심이 날 수가 있는데 능력이 엄청 있는 사람이 한번 크게 법률을 한번 굴리는 거, 보시행을 한번 하는 거하고 내가 힘껏 한다고 내가 하고 저기 귀퉁이에 남은 100만 원짜리 초파일 등다는데 나는 5천 원짜리 간신히 저 귀퉁이에서 등다는 힘하고 그거를 막
태골심을 내서 내가 언제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나중 가면은 부처님 뭐라 하겠어? 귀팅에 5,000원짜리 네 그 등 다는 그 정성은 저 재산이 한 10조쯤 있는 재벌이 저 1,000만 원짜리 등 다는 것보다 네 것이 훨씬 힘이 장장할 것이다 두고 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가 얼마만큼만 정성으로 이 행위를 하느냐, 공덕은 거기에 비등해요. 결국은 이런 복을 짓고 이런 지혜를 닦는 것도 무량 신어업 신구이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신구이업으로서 결국은 일체 보사량을 닦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팔지 보살이 부처님한테 그렇게 가진 능력을 이어받아서 이제부터는 행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많은 몸이 필요하고 많은 능력이 필요해서 십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십신. 십신이 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화엄경이라고 하는 데서는요, 그 일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논하기 때문에 화엄경에서 부처님의 몸은 법신이라요. 그 법신은 어디에 계시는가? 세상의 일체처에 다 계시는데 일체처 그 자체가 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국토신. 대한민국 그 자체가, 대한민국 땅 그 자체가 부처님 몸이에요. 대한민국 부처님 몸. 열애신, 지신, 법신, 허공신, 거기에 성문신, 영각신, 보살신, 업보신, 업보로 생긴 몸, 받은 몸. 여러분 몸은 그 중에 뭐예요? 업보신에 배당이 됐다. 지금까지는 과보로 내가 받았어. 어떤 인연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몇째 아들, 몇째 딸로. 그게 업보신이 돼.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이 지혜를 얻는 지혜신이 되고, 그 지혜신이 법을 이루는 법신이 되고, 허공신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열애신이 되고. 그래서 원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1100억 화신력을 갖추는 거라. 내가 공부를 하면. 한꺼번에 펴, 한꺼번에. 팔찌에 올라가면.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 그때부터 전 세계에 인연 있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화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부동질하겠게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화신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라칠처의 구해, 소위 말해서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7처를 움직이면서 9번에 걸쳐서 이 화엄경을 설하셨다 그랬죠. 거기에 또 이런 얘기도 나요. 십신 능력이 비로소 생겼다. 십신 능력이 생기자마자 시성정각이라, 비로소 정각을 이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이렇게 딱 이 수준에 올라가자마자 십신 능력이 생겨서 그때야 이제 지려서 비로소 부처가 됐다. 부처가 되어온 이후에 최초 행위는 승원행이미로니라, 원으로 내가 발언했던 그 행위에 움직인다. 원에 의지해서. 이것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경지 올라오면은 저절로 여러분 하는 행위가 불행이요. 부처님 행위요. 여러분이 이경지에 올라와서 하는 말은 이런 거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제 7지 이상 8지가 됐다고 봐요. 우리 공부를 잘 해왔으니까. 전북 불교회관에 와서 과거 10년, 20년 하원불교대학도 다니고 교양대학도 다니고 법사위, 지휘도 시험 봐서 보고 바라면 합창단도 30년, 40년 했고 부처님 행사에
생각도 젖어 있고 내 몸도 젖어 있고 내 옷도 부처님 법당 향기에 젖어 있어. 내 몸을 보면 적어도 부처님 모셔져 있는 법당 냄새가 날 정도는 되잖아. 응?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해관을 벗어나서 집회를 가든 어디 여러분의 사업장을 가든 행사장에 갈 때 여러분은 스스로가 하는 말은 부처님 말이요, 하는 행동은 부처님의 행동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면 아까 칠지에서 한 다리 딱 걸치고 넘어갈까 말까 하듯이 생각을 착 잊어버리면 번뇌에 빠지고 그 생각이 아차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한 다리 걸친 쪽으로 가면은 그때는 무혹중으로 올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한 생각 한 생각을 이 생각을 놓치지 말고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예? 그런데 부처가 따른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그 점점점 그 과보행이 나중에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태보심이 안 날 정도 되면 어느 정도냐, 공포심도 없어질 정도 되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스님 내 염불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익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이 깜짝 놀랄 때 아이고 아버지야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내 생각 이전의 말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깜짝 놀란 순간 관세음보살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 익어진 거예요. 이제는 몸과 마음이 정신까지. 여러분이 그 정도는 다 지났죠 이제. 예? 늘 내가 입에서 노는이 하는 게 염불이고 노는이 하는 말이 손주 보다가 옛날 욕이 자꾸 나올랑가는 몰라도 그때마다 이라고 자꾸. 수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느냐 할 때 딱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수행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국은 이 경전을 내팽개치고 어떤 공부를 선택하냐고 하면은 결국은 이 세상이 일체법이라는 것이요. 일심의 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일심소현이라 내 마음에서 표현된 세상이래. 그 세상 속에 우리 자신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제쳐놓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는데 마음의 소재가 있고 존재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 요즘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마음 찾아라 마음 찾아라 그러는데 내 가는 마음을 찾기 위해서 가는 마음 따로 있고 찾는 마음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 가고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존재도 부처님이 답답한 말씀 중에 하나 해놓은 게 있어. 마음이 있다라고 고집부린 놈, 마음이 없다라고 고집부린 놈, 이놈들 참 답답하다 그랬어. 이제 이경지 가면 여러분 책 볼 마음도 잘 안 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 세상 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비존재라고 한다는 것, 이 두 놈, 이것은 사견이다. 그래서 진리는 뭐라고 했어? 진여는 뭐예요? 그런 게 있을까? 진리는 참 진리의 똑같은 걸 진여라고 그러는데 진여를 중용이라고 그러고 그걸 비유하자면 공이라고 그러는 공. 그래서 공이 있냐 없냐라고 아까 말해서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거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 내용은 이치로 보면은 공이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이 평등해. 마음이라는 것이 애초에 다 평등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을 주다 보니까 이쪽이 좀 더 가고 저쪽에 좀 덜 가고 그랬겠지. 평등의 일체법은. 그 평등하다는 것이 내용이요. 그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등하다는 뜻이야. 중용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게 그러나 꼭 이것이다 꼭 저것이다는 아니잖아요. 금강경에 이런 말 나오죠. 무유정법이 명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진리지요. 그런데 무유정법이라고 했잖아요. 꼭 이것만이 이것이다 꼭 저것만이 저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금강경은 따지고 보면은 무슨 내용을 많이 다뤘다 해서 공사상을 다뤘다고 그랬죠. 공. 그런데 금강경 여러분 독송하지만은 이것이 공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글자 하나라도 봤어요? 금강경은 이것이
이러니 공인이라라고 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 공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독송할 다시 봐. 공, 이것이 공이다라고 했는 허공 비유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다 보면은 뭐요? 결국은 공인이라. 예를 들면 한 가지로 이 내용도 공이야.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이야. 내가 보는 것들이 진짜로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 비상, 모양 아닌 거 이렇게 볼 줄 알면 그 사람은 공을 보는 거예요. 열애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즉비, 금강경의 즉비, 비무 이런 것은 공을 말한 거예요. 부처님이 말한 것이 아니요 이름이 말한 것이다 이런 뜻이 시명할 때 즉비 말한 것이 아니요 하는 즉비 공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이름만 이것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야. 금강경 내용이 있어요. 부처님이 말하는 삼맥삼보리는 즉비 삼맥삼보리라 시명 삼맥삼보리라 그러대. 부처님이 말한 진리는 원래 진리라고 할 수도 없어. 즉비 아니야. 공하니까. 그런데 이름하야 그냥 이름만 진리라고 한다. 이런 뜻들이에요. 일체 세계는 공에 그 공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을 때는 유인양 있는 것 같고 따지고 보면은 결정적으로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이게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이 세상에. 화엄경은 이제 여러분이 서지학적으로 금강경은 바로 일찍 설해졌어요. 그래 화엄경은 5세기 이후에 나왔어요. 여기서는 왜 공 얘기가 나오느냐? 공의 정의가 서기 이전에 설한 금강경과 공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이후에 생긴 경전의 차이야. 세상에 대승불교가 나오고부터 공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공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초기 경전에 들어가면은 이 내용이 공이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세상법을 공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은 정의를 하자면 내가 옛날에도 한번 해줬을 거예요. 그 무엇도 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나 공은 그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 그게 공이에요.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 금강경에도 이것이 공이다 하는 말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열애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리. 그래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화신으로 변화시켜서 인기응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감. 중생이 원하는 것, 중생이 즐겨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줘. 이것이 보살행위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이제 드디어 제8지 부동지 경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실은 부처님이 비로소 정반화경에 태어난 건 그건 이제 팔지 보살의 시행이라. 그때부터 이제 중생들한테 정말로 부러울 것 없이 귀한 자식으로 왕자로 태어난 시달타가 무엇이 부족해서 저렇게 세상에 불만을 가지고 머리 깎고 깊은 산중에서 힘들게 저렇게 고생하면 살고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같이 돈만 조금 있으면 정말 멋지고 재밌게 맛있는 거 잘 먹고 그냥 철 따라서 여행 다니고 이러고 살 긴데 뭐가 못마땅하고 뭐가 갈구하는 게 있어서 저렇게 깊은 산중에서 머리 깎고 하루에 3끼 다 먹은 것도 재성수라며 저라고 살고 그런 생각 많이 했지요. 이제는 그런 생각도 못하나 안 나오는가 봐. 이제 이런 것이 세월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유수라고 하는 말이 이제 다 최근에 와서 다 느끼잖아요. 이제 나이를 자시면. 그런데 세월이 정말 빠른 거예요. 근데 그 빠른 세월을 우리가 느끼지를 잘 못하다가 어느 때 보면은 지난 세월을 보면은 빠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자기가 찾아서 할 게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을 보다가 아까 같이 이거를 보는 놈은 어떤 놈이고 이것을 알려고 하는 놈은 어떤 놈이고 하듯이 하나에 빠지면은, 이제 여러분 독송하다가 옛날 어떤 스님은 금강경을 30년간 연구해가지고 누구든지 나오기만 해봐라 금강경에 대해서는 난 자신 있다 하는데, 떡 파는 할매한테 정심때 가서 떡 하나 얻어먹다 맥혔다 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의심 한번 해봤어요?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 뭔 말인가? 그거 맥히면 이제 또 내일부터 밥맛이 없는데, 어째서 과거신 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 마음이 없다는 걸까? 불가득 얻을 수가 없대. 뭔 마음으로 여러분 세 번째 일요일만 되면 여기서 공부하러 회관에 오시는 거예요? 뭔 마음으로? 이 공부가요, 어느 땐가 한번 꽉 가슴이 그냥 먹먹하게 맥혀야 돼. 에? 꽉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막, 아이고 죽겠다. 그거 이 맥힌 거 뚫지 않으면, 이거 맥힌 거 뚫지 않으면 이거 숨이 맥혀 죽겠구나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맥힐 줄도 모를 때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깊이 진지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연부를 하다가도, 경을 읽다가도 한번 진지하게 가슴이 꽉 맥혔다가, 응? 밥대를 읽고 해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조용하니 어디 생전 안 가보진 조용한 절에 이러고 올라가서 법당에 앉아 후두히 부처님 쳐다보고 이라고 무언의 대화를 좀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펑펑 막 가슴이 뚫어져 가지고 그것이 똥오줌으로 안 나오고 눈물로 막 쏟아져 가지고 감당 못하고 있을 때도 있고, 매사를 어떤 일을 진지하게 해볼 때는 그 고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 공부는 쉬워요. 그러나 어려워. 왜냐? 주변에 걸리는 게 방해가 많아 할 적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방해 공작이 다 공부예요. 처음에는 애들 봐줄 때 굉장히 힘든데 나중에는 애들이 봐주면서 대답하면서도 내 공부 따로 할 수 있잖아요. 노하우가 생기면 처음에는 넘어질까 뭐 하다가 요 정도 공간에서는 요 정도 일밖에 안 생길 거다라고 생각. 그래서 이게 공부는 끊임없이 그게 하더라. 여기서 놓치지 않고 자꾸 해야 가슴 막막할 때가 오고, 그 막막함이 있어야 그게 터질 때가 있지. 뭐 가슴 막막해 오지도 않는데 터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스님 나는 언제나 잘 돼요. 언제나 잘 돼요. 딱 죽는 절패랑 끝까지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그렇게 간절해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목숨 건다 라고 하는데 뛰어들면은 이렇게 아주 절할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십지경 법문을 지금 하는 게 이 성인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들 공부. 이 성인들 공부하는 건 이유를 그래 우리가 한번 슬슬 건너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인도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어디쯤 되는구나. 아마 부처님 경전 보면은 즐겁고 부처님 법문 들으면 어디 가도 좋고 그 재미로 나는 절에 가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잠깐 그것만 이어지면은 그게 다 환희지 경지에 가는 거예요. 그냥 좋아. 절에 누구 친구 동창생도 좋지만은 절에 만나서 공부하는 도반 만나면 그냥 더 기쁘고 좋고, 그래서 부처님 법문 얘기 서로 하고 이럴 때 좋고.
나는 그리 좋더라 그러면 자기 경지를 점쳐봐. 아, 이건 10주 경기에 올라가서 조금 있으면 나는 환희지에 가겠다. 다리 아프고 뭐 할 때니까 스님들 같이 탁 정자에서 이렇게 참선하듯이 하는지는 못하지만 그냥 내사에 내일 하면서도 꾸준히 부처님이 세상을 생각하고 연민한 마음은 어째서 냈을까? 그래서 같이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내보고 이렇게 살면 첫째 어떤 이득이 있느냐? 내 흰머리 나고 가슴이 막 이웃 사촌이 돈 버는 것 보고 배가 아프고 어쩌고 하는 것이 싹 시들어. 그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 내 눈에 미운 것 안 보고 내 귀에 굳은 소리가 좋은 소리로 들려버릴 정도 되면은 얼마나 행복하냐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맨 부러운 거 천지잖아. 돈 많이 못 벌어서 돈 번 사람 부럽고, 몸이 건강한 사람 보면 부럽고, 자식 잘 된 거 보면 부럽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 근원이, 내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세상사가 근원이 어딘가, 이런 것을 하나를 몰고 늘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다 그 근원이 가까이 갈수록 그 투박했던 납덩이 같은 그 거울이, 내 본심의 거울이 자꾸 조금씩 보여. 잘 닦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수록. 그러면 그 근원의 거울이 맑아질수록 그 뿌리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돈을 버는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건강하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자식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내 뿌리가 보이니까 그 사람 뿌리들이 보여. 나는 이래서 이렇구나. 그거를 자꾸 놓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되, 지금 사회생활 세간에서 살면서 일도양단 탁 끊고 스님들같이 머리 깎고 들어와서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놓치지 말고 조석에 하루라도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한나자리라도 빠지지 말고 조금이라도, 10시 됐네? 아이고 단 5초라도 5분이라도, 1시간에 한 번이라도, 한나자리에 한 번이라도, 잠자고 일어나서 이부자리 갤 때 한 번이라도, 자기 전에 이부자리 펴놓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자꾸 지속성을 가지고 해보면은 절절함이 나와서 가슴 막힐 때가 오고 그게 터질 때가 온다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그러면은 이 사회가 그냥 그렇게 믿게만 보이고 막 내가 못해서 원통했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 그것이 그냥 감사의 저 마음이 막 나와서 세상에 그냥 고맙고 행복하고, 그러면 잔병이 없어지고, 우리 머리 아프고 그런 일이 없어지고, 그냥 내가 얻지 못할, 거기까지는 내 복이 아닌 것에도 자꾸 거기다가 탐심을 내고 욕심을 부리면 이제 여기만 아프지. 공부라고 하는 건요, 거기에 빠지면 어떤 명예도 이런 것도 다 사르르 녹아요. 어떠한 욕심, 탐심, 짐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고비들이 와. 자기를 둘러보면 어느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와, 내가 저렇게 독한 놈이었어? 내가 저렇게 못된 놈이었나? 내가 저런 마음을, 어떻게 저런 마음을 내고 살았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깜짝 놀라게 자신을 둘러볼 때가 있어요. 그 세상은 가히가 그 탐진치요. 그게 다 온갖 번뇌들, 84,000 번뇌가 다 나. 시기, 질투, 애용,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쫙 지금 이 정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추려가야 되거든. 추려서 딱 집약되면 결국은 삼천대천세가 일심소연이라나서 내 마음 먹기 다르니까 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해보면, 이제는 이 나이 먹고 이 세상을 이만큼 살아보면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뭔가 정리되는 뿌리가 생겨. 이 가을에 좋은 단풍 그래도 안 보고 단풍보다 더 예쁜 이 부처님의 말씀의 풍경을 보러 오셔서 여러분에게 큰 격려를 보냅니다.